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람의 산실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애지연의 예배를 통해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홍우영 성녀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김현숙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2월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기관을 향한, 가문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나아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삶. 휴가가 주어지면 무조건 남들이 가는 곳에 가서 사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올해 한 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고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성취되게 나아가는 하루하루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홍수같이 밀려오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종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직장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만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연 성가대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원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3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온함을 잠시 멈추셨다면
배동방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방언공동체 교회라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새해 첫날부터 방언 얘기를 할까 싶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던 제자들의 공동체 위에 성령이 강림하는 매우 신비로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가시적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신자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고, 그 소위 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고향에 와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BC 8세기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제국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서 강제 이주해서 살기 시작을 했고, 그 세월이 어느 가문은 800년, 어느 가문은 600년, 어느 가문은 400년, 어느 가문은 또 70년 이상으로 그 예루살렘 바깥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테네와 로마까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최소한 100년이고 많은 사람들은 800년을 지내다 보니 혈족적으로는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피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문화와 삶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이 이미 300년 전부터 더 이상 아람어도 말하지 못하고 히브리어도 읽지 못하게 돼서 그들의 성경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 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민족적 축제 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먼 곳에서 성지를 밟겠다고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 먼 길을 도보로 혹은 말을 타고 온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령에 취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소 말하던 아람어가 아니라 자신들도 말하지 못했던 외국어로 기도가 터져 나왔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 동포들이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그들의 귀 속에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성령이 임재한 증거로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 전거가 되는 것이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오순절 사건이 터지면서 성령을 임한 것에 대한 1차적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운동이 터져납니다. 우리가 그걸 펜타코스털 무브먼트,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고, 그 운동이 수많은 교단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것이 Church of God in Christ라고 하는 흑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백인들로는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있고요. 그 교단에 소속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을 강타했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부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6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전국의 그 산천마다 기도원들이 들어서고, 여름 수련회, 부흥회, 금요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거듭났느냐 안 거듭냐 다음에 중요한 신앙의 골이 됐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은사자들, 그 다음에 부흥사들이 한 시대 한국 교회를 풍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신대원에 갔을 때 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의 롤 모델이 조용기 목사님이었고, 자기가 그 포스트 조용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부흥사가 되는 꿈을 꿨던 친구들이 많았고, 이미 신대원 때부터 기도원의 집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1세기에서 매우 신령하게 벌어졌고, 그것이 교회를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20세기에 기독교 선교운동이 벌어지는데도 오순절 운동을 촉매로 한 성령운동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랐던 교회도 성결교회였고, 그 성결교회도 방언을 매우 강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고, 저도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란 곳에서 이 부평에 있는 그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매우 사모하셨고,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2번이나 하셨고, 우리 교인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고, 부흥회가 끝나면 저녁마다 40일 동안 기도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이 방언을 받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부터 모든 수련회의 목표는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심지어는 선배들도 아이들을 붙잡고 머리에다가 지들 마음대로 안수하면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다 방언을 했고, 우리 교회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엄청나게 방언을 받고 싶었고, 1학년 때부터 부흥회, 그다음에 수도원, 수련회,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녁 기도회 안 다니는 데 없이 쫓아다니면서 방언을 사모했죠. 그래서 용화시단 목사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안수 받을 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안수하신 목사님들의 손을 모으면 일개 사단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빼고 다 방언을 받았죠.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열등감을 갖게 됐고, 그 열등감이 커질수록 방언을 달라고 하는 저의 절규와 몸부림은 더 사무쳐졌고,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개회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방언은 안 터지고 목만 쉬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언을 받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방언을 가르쳐주는 분이 강사로 오신다는 얘기가 이제 들렸죠. 그래서 드디어 나도 방언을 하게 됐다.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방언을 가르쳐주는 여자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또 목소리를 크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광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제가 그 청중들 중에 그분께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분이 기도를 시키시더니 갑자기 제 옆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학생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나? 그래서 예,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따라해. 그랬더니 브라사브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사브리가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쯤 더 그러고 있는데 좀 지나더니 그 기도회가 끝나면서 그 강사님이 오늘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를 지명하더니 학생 방언 받았잖아,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또 군중심리에 제가 앞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방언 받은 대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욱박을 지르시길래 제가 모든 교인들 앞에서 브라사브리가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 학생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집이 가난했고 공고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갈 언감생심을 갖지 못했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나는 빨리 공고를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줌마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날 그 사건이 저에게 이 바닥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하늘에서 신령한 영이 임해서 초자연적으로 방언이 터지는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작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인증해서 이렇게 방언자들을 양산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방언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방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닥에 박박 구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방언도 하게 되는 마흔이 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에게는 그 방언을 생각할 때마다 그날의 브라사브리가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초자연적 현상으로서의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봉사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사모하시고 방언을 경험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강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문제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인류 최초의 방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혀가 돌아가서 하게 된 그 언어학적 현상을 방언으로 다 통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 발화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던 가장 놀라운 것의 비밀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임재 사건이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주목하지만 교회사에서는 이 날이 그다음에 우리의 대부분의 교회력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된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결국은 이 날은 언어가 뒤집어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것을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땅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주도 속에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던 것과 동일한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사건, 그다음에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매우 흥미로운데 이 방언이 터졌을 때 지금처럼 오순절 주의자들은 방언이 터졌던 이상한 내가 배우지 않았던 말을 기도하고 내가 알기에 저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천한 갈릴리 어부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하고 저들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하고 저들이 어떻게 북아프리카 언어를 말할까라고 하는 그 언어적 신비 현상에 놀라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과 더불어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6월절에 수많은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동안에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치 안 배운 영어를 안 배운 라틴어를 저 사람들이 그냥 했네. 마치 우리가 FM 라디오를 듣다 보면 해외 수많은 나라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을 DJ가 다양한 언어로 그 노래 제목을 읽어내는 것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라틴어도 알고 체코어도 알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도 정음을 할까?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진기명기에 나올 만한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갖고 그날 성령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놀라워라고 하는 이 사건에 주목했지만 결국 그 놀랄 만한 방언으로 무슨 메시지를 성령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셨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NIV에서는 The Wonder of God,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가 그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눕니다. 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망연자실한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 시간이 보통 오전 11시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침부터 술 먹고 헛소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죠.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이 이토록 신실하고 돈독한 유대인들이 둘로 극명하게 나눠서서 한 사람은 어떡하지? 큰일이다 라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뒷목을 잡고 넘어졌다면, 한쪽에서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침부터 술 먹고 와서 떠들어대고 있어 라고 아주 격하게 부정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혼돈이 벌어지자 베드로가 나머지 자신들의 10명의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긴 설교를 통해 설명해 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먼 지역에서 6월절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거기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 힘든 성지 순례를 왔던 대단히 돈독한 유대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게 무엇이었길래 한 사람은 그거를 그 앞에 충격을 받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맹비난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 그거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앙 고백에서도 첫 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메소포타미아에, 페르시아에, 이집트에, 그리고 로마에 500년, 1000년 된 신들이 존재했고 신앙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 문명을 이루는 것의 핵심이 됐던 고대 종교의 템플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상으로 조각돼 모여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은 누구냐,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전부 다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심볼들이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 강,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들을 인류는 신이라고 명명해서 섬겨왔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그 앞에 절하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절하는 그 대상들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물질과 피조 덩어리에 불과해. 우리가 숭배해야 될 것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들, 그것 안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한 존재의 근원이신 야훼,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준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유일하신 신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변증은 우리의 존재 자체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방언으로 들었던 그토록 돈독한 유대인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햇소리하고 있어. 와, 우리 어쩌지? 라고 넘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그들의 신앙의 제일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동일한, 그거에 준하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한쪽 사람들은 어떡하지? 큰일이다 라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햇소리하고 있어 라고 저항했을까요? 이 설교의 끝, 그리고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각기 다른 언어로 그곳에 모인 무수한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던 그 당시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얼마 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앙망해왔던 그들이 인류의 어떤 이교도나 이방인이나 무신론자도 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자기의 손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가 거짓이라고, 짝퉁이라고, 그냥 허황된 떠돌이 전도자라고 믿고 로마와 결탁해 십자가에 단단히 박아 죽여버렸던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만큼 나사렛 목자의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만큼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 그 누구도 자청할 수 없고 어떤 종교 제도와 신학 체계가 생산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행하셨던 두 번째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시라고 하는 것, 그 청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창조에 준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인류가 두 번째 성경, 신약을 가져야만 했던 근원적인 이유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없었던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믿을 수 없었던 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세기, 1세기, 2세기의 로마의 가장 뛰어났던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 대다수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도 창조 신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끝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나사렛의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그냥 넌센스라고 부정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메노나이트 신학교의 총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500년 믿은 제세례파 집안의 자손이었고 AMBS 대학교 총장이었고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두 녀석은 아주 경건하게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녀석이 아주 그야말로 탕자와 같은 아이였는데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와 시청에 가서 그냥 훌딱 결혼을 해버리고 아버지에게 통보를 한 거죠. 아버지가 너무 낭망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지들도 이건 너무했는지 와서 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줄에 한번 서주십시오. 아버지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내가 아멘 했는데 그 녀석이 아버지가 내 주례를 쓰는 것 너무 좋은 일이고 부탁을 정중하게 드리는데요. 아버지가 제 주례 쓰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례사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God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제가 허용하지만 Jesus is our Lord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지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 기분 좋게 해서라도 구라라도 한번 쳐줄 텐데 그것도 이 아이가 목구멍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넌센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준하는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조상이 5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성경책을 수만 번 읽어서 성경을 두루두루 꿰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 목사, 장로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라고 해서 내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멱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들의 입 안에서 Jesus is my Lord, Jesus is God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말하게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기사 중에 기사요, 이적 중에 이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physical evidence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브라사브리가를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혀가 돌아가서 방언을 말할 수 있다면 축하할 일이고 격려드립니다. 그러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못한다고 성령 안 받은 건 아니고 그것 안 받는다고 신앙이 여러분이 2등 하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혀를 붙잡고 토해내게 하시는 신령한 언어적 발화현상, 나의 입술이 그것이 한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몸으로 하는 수어가 됐든 주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토해내야 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 거죠. 저는 애전 교회가 올 한 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놀라운 방언이
점점 충만해지기를, 그 방언의 소리가 커지고 웅장해지고 많아지기를, 그래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애전교회 담장을 넘어 세종 캠퍼스에 파도처럼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읽었던 당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던 다른 사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배워서 익히고 들어서 기억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불같이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우리의 혀를 붙잡으시고 토해내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하늘의 언어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고백될 수 있도록 점점 이 언어에 능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애지연교회 성도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이혜아 윤상빈 성가대원의 숙성 후 장세환 성도님께서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애지연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더해 주시고 맡은 소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배동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은혜 충만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하늘연 성가대원들에게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1월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원에 우리가 소속된 대학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소속된 학교와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지원교회 교목실이 캠퍼스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지원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실 봉사자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